찬송가 505장입니다.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걷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예레미야 51장 54절에서 6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54절에서 64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아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함께요.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고 하나님의 나라 예언의 성취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들려주어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이 바벨론의 파멸을 오늘 본문 시작을 보면 이 소리로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그래요. 이제 어떤 부르짖는 소리겠습니까? 사람 살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칼에 베인 비명소리, 아이들의 울음소리 이런 것이 들리는 거죠. 정말 기도로 부르짖는 소리였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많이 부르짖으면 나중에 비명으로 부르짖는 소리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로 부르짖는 소리가 없으면 나중에 비명으로 부르짖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들리는 소리는 큰 파멸의 소리입니다. 큰 성이 무너지는 소리, 병거와 집들이 불에 타는 소리, 이런 소리들이죠. 또 하나의 소리가 들리는데 원수들의 소리가 많은 물이 파도처럼 사납게 물결치는 요란한 소리처럼 들린다 그랬어요. 이는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해 달려온 메대와 바사 연합국의 군사들이 발하는 아주 요란한 진격 소리를 비유했습니다. 마치 많은 물처럼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적군들이 들이닥친다는 거예요. 바닷가 가보시면 끝도 없이 파도 소리가 들리는데 꼭 그것처럼 말이죠. 바벨론을 심판하기 위해 달려오는 메데바사 연합국들의 그 요란한 소리가 끝도 없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날 엄청난 이런 소리들이 혼재되어 가지고 아수라장이 되다가 최종적으로는 그 소리가 끊어져요. 54절에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그래요. 여러분 바벨론의 숨통이 끊어지니까 큰 소리가 고요해지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치 응급실에 딱 갔는데 막 재난을 당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밀려 들어온 거죠. 그래가지고 막 죽는다고 비명을 지르는 거죠. 사람 살려하고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딱 호흡이 끊어지고 나면 막 요란하게 울리던 띠띠띠띠띠띠 하던 소리가 딱 끊어지고 띠 하고는 스위치를 탁 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고요해지잖아요. 지금 딱
그 말씀인 겁니다. 그 요란하던 소리가 숨통이 딱 끊어지면서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이게 이제 바벨론 심판의 날에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여호와의 보응임을 56절에 명백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곧 멸망하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습니다.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바벨론의 이 심판과 멸망은 그들의 국력이 약해서도 아니고 메대 바사가 군사적으로 바벨론보다 더 강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믿는 벨 마르둑 신보다 메대와 바사가 섬기는 아후라 마즈다라고 하는 신이 더 강해서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꾸 사람들 다른 데서 이유 찾으려고 그러거든. 그런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응하신 것이다. 그러니 엉뚱한 이유 찾아서 오판하는 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에 메대와 바사가 바벨론보다 강해서 결국 바벨론이 멸망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거기 바벨론에 살던 유다 백성들이 이제 어디에 붙으려고 하겠습니까? 메대와 바사가 더 강해서 바벨론이 진 거니까 우리는 메대 바사에 붙어야 살겠다. 그럴 것 아닙니까? 옛날에 애굽이 강하게 여겨질 때 애굽에 붙어야 살겠다 그러면서 바벨론 반바벨론 정책하고 친애굽 정책하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그래도 썩어도 준치라고 바벨론은 바벨론이라면서 바벨론 편에 선 사람도 또 있었을 거예요. 아유, 설마 완전히 무너지겠어? 지는 것 같아도 다시 일어나 명성을 떨치면 그때 바벨론을 배반했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까? 이리 생각하고 그 바벨론 멸망의 날 다시 유다의 땅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머뭇거리며 남아있는 자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판하지 말라. 지금 이것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 보응한 거지 누가 강해서도 아니고 누가 약해서도 아니다. 주님은 단호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혹시라도 바벨론이 다시 일어나서 맹위를 떨치면 어떻게 할까? 우리가 그들을 배반했다가 어떤 봉변을 당할까? 그런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은 절대 그런 일 없다. 영원히 잠들어 못 깨어난다. 그리 말합니다. 57절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58절에도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며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여기 쓰인 동사들만 보십시오. 회파되겠고 불에 탈 것이며 헛될 것이고 불탈 것이 즉 쇠잔하리라. 소망이 있는 단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바벨론은 끝났다는 겁니다. 소생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벨론의 무서운 파멸, 영원한 멸망, 소생불능의 심판 예언을 예레미야가 꼼꼼히 기록한 뒤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당시 예레미야가 오늘 본문 59절에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아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감이었더라 했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통치한 지 4년째 되던 해에 BC 59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제 주변 나라들과 공모해서 바벨론에 대해 반역을 꾀한다는 정보를 입수합니다. 그래서 그를 바벨론으로 불러들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이미 바벨론의 침공을 당해서 2차에 걸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7년 뒤면 BC 586년 예루살렘은 완전히 함락되고 말 거죠. 그러니까 지금 느부갓네살이 맹위를 떨치고 있을 때예요. 그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으로 이제 불려갈 때에 그때가 이제 병창감이었던
스라야라는 사람이 함께 따라갑니다. 이 병창감이라는 직책이 뭔고 하니까 당시 군대의 물자를 관리, 보급, 지원하는 이 병사의 그런 어떤 병사들을 모집하기도 하고 또 그들을 지원하기도 하는 그런 병과의 사령관이 오늘날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군수사령관쯤 되는 직책이다 이 말이에요. 그가 왕을 보좌한 이유가 바벨론에 바칠 조공의 책임자이기도 합니다. 군수 물자를 이렇게 헤아리는 국가의 이런 물자를 헤아리는 자니까 이 조공의 물자도 헤아리고 그것을 조달하는 책임자일 것이다라는 그런 학자들의 추측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가는 편에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앞으로 닥칠 일이지 지금 닥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재난에 대해 기록된 이 예언의 말씀을 스라야한테 주면서 말하기를 60절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그리고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에 이제 돌을 메어 가지고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면서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이리 명령한 내용까지 적어서 책을 이렇게 스라야의 손에 넘겨 주었단 말입니다. 스라야는 이제 예레미야가 준 말씀을 들고 들어가서 이걸 포로되어 낙심한 백성들이 이미 잡혀온 백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이 말씀을 읽힙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너무나 귀한 동력자들을 붙여주셨고 그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한 사역을 이루어가는 중이에요. 스라야는 지금 지배국가의 멸망을 지배국가의 땅에서 선포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제 식민지 때 일본 땅에 가서 일본 천황이 죽고 일본이 망할 거다 그렇게 외쳤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에 잡혀서 목이 달아날 거죠. 아마 그걸 끝까지 다 읽기도 전에 죽을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정황상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바벨론 사람들한테 도시락 폭탄 던지듯이 너희들 들으라 하고 막 이렇게 외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포로된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그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이 바벨론 하나님이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 보응하시겠다 했어. 때가 되면 돌아올 거야. 그렇게 소망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고 그것을 포로민들에게 읽혀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희들 언젠가는 예루살렘 본향으로 돌아올 거야. 소망을 가져 하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다 읽혀서 포로민들에게 소망으로 이렇게 전달하고 난 다음에는 마지막 당부한 것처럼 이 두루마리를 책에 돌에다가 메어 가지고 이제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는 것으로 끝이 나요. 바벨론은 수장되어서 두 번 다시 떠오르지 못하는 완전한 몰락을 맞이할 것이라고 하는 퍼포먼스, 시청각 교육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나니까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길고 길었던 예레미야 예언이 이렇게 끝납니다. 그렇게 외쳐도 듣는 이가 없는 것 같은 이 외로운 싸움이 이렇게 끝이 나요. 그러나 예언은 끝났어도 주님의 예언은 계속해서 성취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에 대한 선포고 그것이 이제 성취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열심은 멈추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 마지막 52장에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토요일과 주일에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이 쉼없이 유다의 회복이 이르는 날까지 역사하시는데 그 성실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귀한 하나님의 사역의 동력자들이 우리가 되어서 오늘 이 하루를 살 때 성실하신 하나님과 함께 정말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존귀한 일꾼으로 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바벨론의 파멸, 이것이 이제 예언으로 선포되어지고 스라야에게 전달이 되고 그가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적국의 땅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포로민들에게 위로를 주는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접하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정말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때에도 자기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지고 다시 한번 힘을 내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이 소망이 되는 줄 알고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의 예언이 반드시 성취되는 줄 알고 하나님의 열심히 이 예언의 성취를 향해 달려가는 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의 동력자가 되어 오늘 이 하루 신실하게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삼성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보복의 하나님이시고 보응의 하나님이신 줄 알아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삼성의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금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일 예배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전 성도가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이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기쁨을 주시도록, 아직도 현장 예배를 못 나오고 계시는 코로나 이후에 믿음이 자꾸만 도태되고 주저앉아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제 툴툴 털고 예배 현장으로 달려 나오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새 가족들이 계속해서 오며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정말 회복되고 힘을 얻는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수험생과 취업준비생들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준비하고 있는 모든 공부 학업들 하나님께서 정말 감당하게 하시고, 이제 연말에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꼭 진로의 문을 활짝활짝 열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군복무와 타지에 있는 우리 자녀들 강건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미취학 아동들 영아들에게 지혜 주시도록, 또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 믿음의 배우자 허락하시고, 또 결혼 후 자녀를 가지기 위한 가정에 태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이미 자녀를 가진 가정들 찰떡같이 자녀가 붙어 있다가 나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순산하는 은혜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또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의 기도를 드리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